다 같이 찬송가 284장 찬양하심으로 1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어린이들이 쑥쑥 자라나는 나무처럼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의 아이들이 학대와 방임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이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귀한 인재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등 승리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비자와 재정 문제, 봉사자 문제 등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유전 질환이나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가족력이 있는 가정들을 더욱더 지켜주셔서 질병의 고통이 자녀 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질병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또한 희귀 질환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치료의 길도 속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유전 질환이나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리.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도 갖추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설계도를 부여받고는 그 성막 설계도대로 성막도 완성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 1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출발하게 돼서 이동하게 되었는지 민수기 10장 어제 본문이었던 33절과 3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인 시내산을 떠나 3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딱 3일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3일 가는 동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쉴 곳을 다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때 그 광야에서 뜨겁지 않도록 그들을 그 성막 위에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구름으로, 여호와의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게 쉴 곳도 다 마련해 주시고 구름으로 뜨거운 햇살도 막아주시고 그저 편하게 3일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가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1년 전에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딱 건너고 며칠 만에 불평했죠. 딱 3일 만에 불평했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딱 3일 길을 가자마자 어김없이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첫 구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백성이 여호와의 귀에 악하게 불평의 소리를 바라는 불만자들이 되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불평을 늘어놓는 불평쟁이, 원망쟁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한 지 3일 만에 불평을 쏟아냈던 것처럼 그들은 또다시 3일 만에 그 못된 습성을 되풀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물이 없어서 원망할 만한 원망거리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유도 없이 그저 악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가까이 시내산 밑에 살면서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1년 가까이 이동하지 않고 시내산 밑에 그냥 머물면서 한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동하지도 않았고 집을 싸거나 풀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1년 동안 그들의 삶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동을 하려다 보니 짐도 싸야 되지요. 하루 가다가 짐 풀었다가 다시 또 싸서 또 그 다음날 또 짐 싸다 풀었다가 계속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3일 동안 걸어가다 보니까 심지어 1년 동안 걷지 않았던 뜨거운 광야를, 물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셨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짜증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한 말로 원망을 쏟아내며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한 삶, 익숙한 삶에 우리의 삶이 노출이 되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서 결국 자그마한 불편함도 못 받아들이는 불평쟁이, 원망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고생도, 그 작은 고생도 감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쉴 곳도 다 찾아주셨는데, 구름으로 다 덮어주셨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평거리를 찾아내서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망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거리, 불평거리 어떻게든 찾아서라도 불평하는 원망쟁이, 불평쟁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진노의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진영 끝을 살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단체로 등산을 해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불평합니까? 앞장서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꼭 맨 뒤에서 너그저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꼭 불평합니다. 이 날도 뜨거운데 왜 등산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저 편하게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안 되나 하고는 그렇게 가기 싫어서 억지로 맨 뒤에서 느그적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진영 맨 끝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소연하고 있던 그 사람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그 모습이 얼마나 속 터지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 아이고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들의 악한 말로 불평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속 터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진영 끝에서 느적 따라가면서 악한 말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순종하면서 앞장서서 막 열심히 동참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꼭 몇 사람들은 하기 싫은 사람들은 뒤에서 느그적 따라가면서 왜 이런 거 하냐고 막 악한 말로 쏟아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꼭 이거 해야 되냐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면서 막 뒤에서 계속해서 느그적 따라오면서 온갖 비난과 악한 말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사기를 끌어올려줘도 시원찮은데 뒤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막 후벼파면서 악한 말로 이 사람에게 비방을 쏟아내고 저 사람 비방을 쏟아내고 험담을 쏟아내면서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성도들은 왜 자꾸 뭔가 이렇게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왜 자꾸 예배를 나오라고 하냐고, 왜 자꾸 봉사하라고 하냐고, 왜 자꾸 헌금하라고 하냐고 등등 수없이 많은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평거리 원망거리 찾아낸다면 뭔들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만들기만 한다면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 안에서 감사거리 만든다면 얼마나 감사거리가 풍부하겠습니까? 지금 한 줄 간증문이라는 것을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몇 분들이 한 줄 간증문을 써서 내주시기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만 하면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의 모든 성도들은 이곳저곳에서 불평쟁이 원망쟁이가 아니라 감사쟁이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고 입만 열면 감사하고 일만 열면 감사한다면 우리 승리교회에 불평이나 원망이 생겨날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에 불평쟁이 원망쟁이가 아니라 감사가 생활에 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악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자 그걸 누가 들으셨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며 그들에게 불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게 되면 그걸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악한 말로 비방하지 마시고 동참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차라리. 그런데 꼭 동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로 비방하고 원망하면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처럼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시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들이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진노의 불이 당했기 때문에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염치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 오히려 모세에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결국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가 참 착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나를 끌어들이려고 해? 너희들이 일으킨 문제니까 너희들이 해결해. 너희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해결받아. 그렇게 모세가 뒤로 빠져나갈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꺼지자 또다시 어떻게 했는지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딱 꺼지자 옆에 있는 다른 인종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자 못된 것은 먼저 배운다고 똑같이 그들도 다시 울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다시금 쏟아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탐욕을 부리면
그 탐욕이 쉽게 전파되듯이 내 마음에도 탐욕이 확 올라와서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도 똑같은 탐욕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탐욕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탐욕은 항상 만족에 도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무한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탐욕은 결국 개인을 탕진시키는 바닥 없는 항아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속담으로 쉽게 풀어본다면 탐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를 주면 둘을 요구하고 둘을 주면 셋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무리 쏟아 부어주어도 결국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한 말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하지 않고 뒤에서 비난만 쏟아내는 불평쟁이 원망쟁이가 절대로 되지 마시고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밑빠진 항아리가 절대로 탐욕의 항아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만 충분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감사, 생각만 해도 감사가 떠오를 수 있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늘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시는데 탐욕에 사로잡힌 저희들은 이미 가지고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툭하면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워주셔서 모든 악한 원망의 말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입만 열면 감사만 나오는 칭찬받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악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오직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입술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악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뒤에서 또한 끝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공동체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불평과 원망의 입술은 거둬가시고 감사의 입술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감사로 승리하는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분열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원망과 비난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삼겹줄, 믿음의 삼겹줄, 사랑과 신뢰의 삼겹줄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